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을 무너뜨리는 믿음.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성을 무너뜨린 믿음. 성을 무너뜨리는 믿음. 이렇게 세상이 암울하고 세상이 뒤숭숭하고 어렵고 불안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고 말씀 따라 살고 더욱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혹은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고 혹 재앙이 있을 때일수록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리고 사람을 따라다니지 말고 오직 말씀 따라 살고 오직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답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셔서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가슴 저리게 가르쳐 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6장 서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 하나로 순종하는 이 믿음 하나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쟁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산속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전혀 세상을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운다, 전쟁한다, 무기나 전쟁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갖출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가나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고 정복해야 할 이 가나안은 너무너무 발전해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그래서 아예 성벽도 튼튼하게 6m에서 9m 높이 그리고 두께는 쌍벽을 여러분 보통 성벽 하나로 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이 성벽은 쌍벽으로 두 줄로 쌓아.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고. 성문 하나 닫아버리면 그 어떤 세력도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쌓아두었고 그런데다가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에서 당시에 잘 먹고 잘 살아서 건강하기도 하고 또 네피린 후손이어서 키도 엄청 크고 말이죠. 체구들이 아주 장대했다는 것입니다. 오직했으면 그 12명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했을 때 표현한 대목이 있죠. 민수기 13장 32절에서 그 땅의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민수기 13장 33절에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뭐가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그러니 우리 만약에 그 땅, 그 성, 그 가나안 이 족속들에게 쳐들어갔다는 밟혀 죽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리고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 도무지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힘으로 또 무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합리적으로 도무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싸움,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리고 성벽은 몇 중으로? 2중으로 된 높은 성벽이고, 성문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굳게 닫혀있다. 굳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굳게 닫혔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종살이 하다가 기적으로 애굽의 열재앙 그 사건 통해서 그 강력한 애굽의 권력 앞에 종살이했던 430년이나 종살이했던 이 백성들이 나왔지요. 홍해바다에 갇힐 줄 알았는데 강을 쪼개서 건너왔지요. 또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그런데도 굶어 죽지 않았죠. 더워 죽지 않았죠. 겨울에 추워 죽지 않았죠. 양식이 없는데도 그 200만 그 민족이 40년 동안 살았다는 거죠. 광야에서. 이것만 생각해도 기적인데 며칠 전에 말이죠. 이제 요단강을 배 한 척 없이 그 200만 군사가 백성들이 다 건너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아주 놀라 자빠진 거예요. 야, 혹시라도 저것들이 우리 성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성문이 굳게 닫혀졌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귀의 특성 중에 하나는요, 마귀가 역사하면은 불행이 옵니다. 병도 여러분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건이 막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서면은요, 마귀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병이 세균으로 오고 뭐 환경에 불순한 이런 바이러스로도 올 수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병마가 올 때는 여러분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병원에 가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하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문까지 굳게 닫혀있다. 굳게 닫혀있다. 성문이 굳게 닫혀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입은 그러므로 완전히 뭐에 됐어요? 통제되고 차단되어 있어서 이 성을 정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매우 특이한 하나님의 방법은 여리고 성을 정복해 하신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이렇게 정말 손 하나 대지 않고 넘어뜨리게 하신 이런 역사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믿음으로만 살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제 아무리 강한 군사도 상대도,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손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한번 붙들어 주시면, 돌아봐 주시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배 한 척 없이 요단강 건넌 것도 자신들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넜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전술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던 믿음으로 이겼는데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음이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우리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약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신약에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리고성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푸른 성에도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역대하 여러분 20장 20절 보면은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이제로 포로가 되고 다 종살이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말이죠. 이 얘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그래 맞다. 하나님 의지하자.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장 30절 봐보세요. 20장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이 여호사밧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사방에서 그전에는 적들이 공격해 왔는데 이제는 평강을 주는, 평안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역대하 20장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국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리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면 삶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삶이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평안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어떤 도시였을까? 이 성은 어떤 도시였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도시였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성이었다. 출애굽기 23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의 사람들의 멸망을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40년 전에 너희들 가만 안 둔다.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보호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죽고 여러분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던 기생 라합의 집안에 있는 자만 살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운 사람입니다. 비록 기생이었지만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도 보혈의 피로 사신 푸른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뒤숭숭하고 재앙이 밀려올 때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와 함께 거하는 여러분 안 믿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요. 믿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와 함께 거하는 지혜롭고 복된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성이 어떤 성이었느냐? 두 번째는 이 성은 굳게 닫혀 있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7장에 가서 보시면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많이 경멸했어요. 비웃었어요. 이렇게 좋은 날씨, 이렇게 좋은 환경에 무슨 산꼭대기에다가 홍수가 온다고 배를 만드냐. 배를 만들어도 바닷가에다 만들어야지. 강가에서 만들어야지. 무슨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는 거야.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고 손가락질을 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만든 후에 각종 짐승과 가족들을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할 때 방주 안에 가족과 함께 방주 속으로 들어간 후에 뭐가 닫혔죠? 문이 굳게 닫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문을 굳게 닫아 버리셨습니다. 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하여서 닫은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시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가끔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복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전도하면 교회 나오시라고 하면 예수 믿으라 하면은요 마음문을 그냥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사람들은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마음문 열고 은혜로 사모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여러분 복받지 못할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뜨겁게 전하고 목매어 전하고 은혜롭게 전해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거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그 그릇에 빗물이 담기나요? 안 담기지.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으로 마음문이 열리면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 방법이 뭐였기 때문에 무혈입성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명령의 말씀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 방법이에요. 그리고 6일 동안 계속 돌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버려라. 7바퀴 돌아라. 이것이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람 보기에 이 방법은 정말 마이너스입니다. 전쟁하려면 몰래 가야 돼요? 나 간다 소문내고 가야 돼요? 몰래 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나팔 불고 간다는 거야. 제사장이 나팔 불고. 그리고 벗개 메고. 아니, 전쟁할 사람이 벗개 어디다가 숨겨놓고 말이죠. 그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벗개 메고. 그리고 백성들은 오직 그 벗개 뒤에 걔만 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며칠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아니 세상에 한 바퀴 도는 것도 어렵고 힘들 텐데 7바퀴를 도라는 거예요. 7바퀴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씩 돈다고 그렇게 여러분 단단한 성이 쌍벽으로 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금이나 가겠습니까? 기울어지겠어요? 더구나 여리고성은 매우 큰 돌로 제가 거기 가봤어요.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지금도 무너진 그 성이 그대로 있는데요. 이 돌 하나가요 우리 들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놔뒀어요. 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진 성이다. 지금까지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한 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도는 방법은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언약궤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몇 바퀴? 7바퀴를 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보실까요?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애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게 하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애치라 하는 날에 애칠지니라 하고. 돌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여호수아 목사님께서는요 입에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고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애치라 하면 그때 외쳐라. 그때 마음껏 소리 질러서 크게 애치라. 주의 일, 하나님의 일 할 때는요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자기 생각을 얘기했으면 아니 성 돈다고 우리 성이 무너지겠어? 아니 저것들이 우리 성 돌 때 하리라로 쏴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 벨소리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제사장만 바라보고 따랐던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토달지 말고 아멘 아멘 하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승리의 만세를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장 6장 10절 여러분 끝부분 보세요. 애치라 하는 날 애칠지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봐보세요. 결과. 다 같이 2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7일날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요수아 목사님이 크게 소리를 외쳐라 할 때 온 백성들이 크게 믿음으로 외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힌 길이 열렸습니다. 막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막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말씀 따라 외쳤더니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이 여러분 열려졌습니다. 길을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말씀 따라 살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의 길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을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막힌 길이 열려졌는데 우리도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외쳐볼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외쳐서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의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믿고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리고성 막힌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질 것을 믿고 한번 외쳐보는데, 처음에는 여호와 라파, 두 번째로는 여호와 니시, 세 번째로는 할렐루야. 힘껏 다 큰 소리로 외쳤다겠습니까? 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시작.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아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에게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에레미야서 17장 7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며 나의 영혼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 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축복이 열려지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성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